오늘은 신명기 18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후에 40년 광야 생활 지나서 이 모압 평지에서 했던 모세의 3번의 설교를 모아놓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마지막 3번째 설교, 거의 유언에 가까운 그런 설교가 되겠습니다. 설교 내용 보시면 4장까지는 과거를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5장에서 26장 제일 긴 부분이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20절에서 34장 마지막 부분은 미래 가나안에서 삶에 대해서 조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 고별 설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31장 보시면 그냥 모세 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곧 32장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지어 부르라고 하신 모세의 이제 노래고 33장은 12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34장 모세 죽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모세가 하고 싶은 마지막 남기고 싶은 그런 유언의 내용이 이제 오늘 31장이 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와서 보시면 되는데 이제 후계자를 세우는 부분, 그 다음에 율법 교육, 말씀 교육 시키는 것에 대한 부분, 세 번째 미래를 위한 증거에 대한 부분, 세 개의 부분입니다. 원래 이제 오늘 32장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이제 깊은 게 많아서 32장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부제를 제가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이제 붙였는데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다음 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생각하면서 이제 어떻게 얘들 이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주어야 될까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게 뭐냐면 후계자를 세운 겁니다.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1절 보시면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지금 자기 나이가 120세라고 합니다. 이 120세라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창세기 6장 보시면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허락하신 공식적인 수명이 120세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모세는 인간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지금 자신의 한계를,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올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가시가 있었는데 이 가시가 눈병이었다, 어떤 다른 거였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보시면 탁월한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만해지기 쉬운 게 아니라 거의 100이면 100 자만해지게 됩니다. 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가시를 선물로 받습니다. 이 가시가 상상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3번이나 이게 좀 없애달라고, 이게 좀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가 이 위대한 바울이 끝까지 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보호막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시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가시고, 어떤 분들은 자녀가 가시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배우자가 가실 수 있고, 가시들이 많습니다. 이 가시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우리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많습니다. 모세에게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큰 가시였을 수 있습니다.
40년간 약속의 땅만 바라보면서 그 말도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연약 백성들을 힘들게 이끌고 왔는데 정작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넌 못 들어가. 하나님은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가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뭐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 하고는 가야 돼 이렇게 우기지 않습니다. 이게 모세의 위대한 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그 한계를 담담히 받아들이며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좀 긴데 여호와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6절로 넘어가시면 5절 보시면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는 못 가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앞서가실 것이고 너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하실 테니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리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격려하며 축복을 합니다. 7절 8절 보시면 나아가 모세가 이제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웁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미래가 준비를 못합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뭐든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겉보기에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다 할 수 있다 이러니까.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결국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한계,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후계자를 세우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 이게 우리 현실인데 이게 우리에게 한편으로 큰 위로가 되고 한편으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먼저 위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는 건 뭐냐면, 한계가 주는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각 시대마다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1세기 사명이 있고 또 20세기 사명이 있고 일제 침략기 사명이 있고 6.25 당시 사명이 있고 그 이후의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맡겨진 사명만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 어른 시대에는 그 일제 침략기 같은 경우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게 그분들이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교회 선조들이 이 사명을 아주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물론 뭐 아시다시피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께서 목숨을 걸고 그 시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걸로 족한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 어른들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교회 어른들의 사명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미국 땅에서 이 재건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게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우리 때가 몰라서 참 뭐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한 게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어쨌건 간에 척박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른들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거면 된 겁니다. 칼빈의 이제 기독교 강요를 보시면, 칼빈이 저희 그 장로교회 창시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시면 이중 은혜, 더블 그레이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이중적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뭘 받아주시면 죄인인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받을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해 주신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우리의 부족한 선행도 깨끗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려고 애를 쓰면서 선행을 해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 깊은 곳에는 탐욕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한테 올라가면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워낙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헌신, 부족한 선행까지도 깨끗한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중적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 교회 어른들의 그 헌신과 그 순종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부족함이 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바르면 하나님은 그 사람 받아주십니다. 연약함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받아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에게 그거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에게 이 은혜가 있으면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것은 이제 위로가 이겁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받아주시는구나. 반면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도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한계와 부족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시대의 삶은 이거였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세대를 일으켜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거 했으니까 다음도 내가 해야 돼. 이렇게 되면 다음 세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딱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면서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모세는 여호수아 네가 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사명을 줍니다. 두 번째,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용기를 줍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교회에서 조금 있으면 이제 목사위임, 장로장립, 권사침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새로운 리더십들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온 교회가 이 모세의 마음으로 새롭게 세워질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격려하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나아가 이제 우리 교회가 전체가 이제 모세의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모세가 격려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주일학교부터 EM 같은 그런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서 그들에게 너희가 이 다음 세대, 이 미래 세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된다라고 사명을 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면서 격려하는 일을 계속해 가야 됩니다. 또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우리의 교회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아이들을 떠나지 마시고 늘 함께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아이들을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담대해라.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날 인도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용기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첫 번째 했던 일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사명 주고 격려했던 겁니다. 두 번째 모세가 이제 한 게 뭐냐면 율법 교육을 지시한 겁니다. 3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9절 보시면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레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모세는 자신이 이제 신명기 때 설교했던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레위인과 장로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매 7년 안식년 초막절 때마다 그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은 7년 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늘 이 율법이 들려지고 가르쳐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안식년마다 모든 사람에게 율법이 선포된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다 같이 안식해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에게 이제 안식하겠다고 계속 침대에 누워있으면 안식이 될까요? 안식이 안 됩니다. 또 내가 안식하겠다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 뭐 스포츠도 낼 수 있고, 뭐 낚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쇼핑 좋아하는 분들, 막 그 열심히 하면 안식이 됩니까? 그 쾌락과 기쁨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에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얻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귀로 듣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막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 어긋나는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려다가도 불순종하지 말자 그러고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고 싶은 걸 자꾸 참다 보면 이게 답답할 것 같은데, 물론 답답하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 때문에 나의 죄를 참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주게 됩니다. 막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이 딱 내 안에 있으니까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예전 같아서 그냥 확 내뱉었을 텐데 꾹 참습니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이 기쁨과 평강을 맛본 사람은 이제 계속 이 순종을 힘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성화, 거룩함의 생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 지파 출신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에게 줍니다.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또 모세가 이제 이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고 이제 시키는데, 이 말씀 12절부터 13절입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아래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모세가 이제 백성의 남자 여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특별히 어린이 심지어 타국인 외국에서 온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있으면 이 율법을 들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고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합니다. 특별히 모세가 자녀들에게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 것을 강조합니다. 저희는 이제 성경이 이제 쭉 저희는 그 신구약성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에 실패했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어떻게 보면 말씀 교육의 실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제 이 시대, 신약 시대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실패를 반복하면 안 되고 또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 성령의 파워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모세의 이 명령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2주마다 EM, 돌아온 내일 모레 금요일에도 또 EM들 성공 가르치는데요. 감사하게 재밌게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와서 오늘 금요일날 하는 거 맞습니까? 물어보고 재밌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는 일.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 3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 또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이제 미래를 위한 증거입니다. 증거. 31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얘기하다가 14절부터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동시에 부르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회막에 서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16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 때에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내 얼굴을 숨기겠다는 말씀을 2번이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이제 그 4장 보시면 가인이 범죄했을 때 제가 여호와의 낯을 뵙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저를 죽일 겁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 감춰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뭐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다른 고통이 너무 고통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뭐 세상에 좋은 것을 아무리 다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혼돈스럽고 공허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름 잘 모르겠는데 아주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가수, 젊은 가수가 자살을 했답니다. 이미 10대 시절에 너무 인기가 좋아갖고 막 돈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모든 쾌락을 다 누리고 근데 너무 공허했답니다. 가족들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 공허하다는 겁니다. 다 있는데 하나 다 있어도 눈에 보이는 세상에 좋은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공허하고 혼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중요한 건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뭐 재앙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 막 견들어 찾아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그 때를 대비해서 3가지 증거를 남기라고 그러십니다. 첫 번째가 이제 노래였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지으라고 그러시는데 32장 내용이 이제 노래가 나옵니다. 다음 주에 하겠는데 이 노래가 이스라엘이 이제 반석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제 증거가 됩니다. 19절, 21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말씀합니다. 또 모세는 이제 노래뿐만 아니라 율법책도 증거가 되게 합니다. 26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제 28절 보시면 하늘과 땅도 증거로 초대를 합니다.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보시면 이 노래, 율법책, 하늘과 땅이라는 세 가지 증거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훗날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을 당하게 될 그때에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격려하시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겁니다. 29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증거 주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잘못해갖고 고통당할 때라도 이 증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려는 겁니다. 21절 보시면,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너희들 마음 다 알고 있어. 너희가 나중에 나 떠날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들어가기도 전에 약속의 땅 들어가면 배불러져 갖고 하나님 떠날 거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23절 보시면 이렇게 다 알고 계시면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전에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얘네가 곧 하나님 떠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 여호수아를 불러서 힘을 주십니다. 너희 이끌고 들어가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래로 인간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항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사랑하지만 계속 죄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구원을 인간 스스로에게 맡겨놓는다면 이 구원받을 인간들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정을 그때 배웠는데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창세기 이제 3장 보시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인류를 구원하겠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이 약속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계속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하나님 백성은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있는데 우리가 훌륭하고 완전해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희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뿐 아니라 모세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이게 모세 말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29절.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종 모세는 자기가 인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중보를 합니다. 이런 중보자 모세의 모습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 인간은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인간의 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목숨을 죽음까지 내어놓으시면서까지도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이제 이 모세의 마지막 부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 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나면 야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된 것이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다니 이거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말하는 것처럼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거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너는 이 죄인이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죄인인데 그 죄인 중에서 마땅히 죽어 마땅한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이제 저희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하나의 백성 차원의 신앙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살 결단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모세 입장에서 또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 역시 성도지만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라고 명령하신 사람들은 죄 없는 천사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죄가 없고 거룩해서 다른 교인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너무 연약하고 너무 죄가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기에 끝까지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나가는 겁니다.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는 이 시대적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유언 부분인데 세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모세가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다음 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에게 사명을 주고 격려함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내 백성이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율법 교육하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연약함 너무 잘 알고 계셨고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증거를 세우게 하심으로 언젠가 다시 나중에라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사명을 주시고 이 땅을 정복하라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 우리 모습을 그냥 그대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죄가 많은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와 그 구원의 약속은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 죄송합니다. 우리의 꼬라지를 보면 소망이 없는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내 구원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달렸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렸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넘어졌다가도 딱 툭툭 털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저희가 하나님께 저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있을 텐데 이걸 생각할 때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 은혜로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기르고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연약함으로 또 했던 잘못을 번복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
권능,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낱 먼지요 티끌에 불과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세상에 있기도 전에 저희를 선택해 주시고 이 땅에서 저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가 연약하여서 자고하기 쉬운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런 저희를 사랑하사 때로 저희에게 가시를 주시고 교만치 않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심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저에게 명령하십니다. 약속의 땅 저희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하십니다. 주님,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저희 교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 무엇인지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그 사명 성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편 아버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금껏 교회를 묵묵히 또 열심히 지키고 세워오신 저희 어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을 받아주시고 그 삶을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수고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착하고 충성종이라고 칭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저희 어른들이 끝까지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강건함으로 정말 교회 출입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복된 삶 사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도 이제 그 믿음을, 그 아름다운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아버지 주께서 맡겨주신 이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도 잘 길러낼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